자, 우리가 그 12아들들을 이제 저주와 축복, 어떻게 보면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12아들들의 그 저주와 축복을 쭉 보면서 결론이 뭐냐면, 사실은 이거는 나는 르우벤이다, 나는 이사갈이다, 나는 요셉이다. 물론 이제 좀 강점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내 모습 속에 이게 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게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그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르우벤을 향한 책망이 있다면 우리의 책망으로 들어야 되고, 또 이사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과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 것이라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축복과 저주, 그러니까 칭찬과 책망을 들으면서 그 책망과 칭찬이 모두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사실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해야 되는 거랑요. 12아들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는, 사실은 모두 다 완벽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이제 그 4명이서 이제 이 12아들을 낳는 거거든요. 그 레아가 낳고, 6명을 레아가 낳고, 그리고 그 이제 라헬이 2명을 낳고, 그리고 이제 그 빌하와 실바라고 하는 몸종들이죠. 그래서 이제 라헬의 몸종이 이제 빌하였고, 그리고 그 레아의 몸종이 실바인데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또 낳는, 4명의 여인을 통해서 낳는 거예요. 근데 그 낳는 과정을 보면 투기와 시기와 싸움과 갈등으로 말미암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사가 상처와 싸움과 갈등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를 시편 51편에 말하면 죄악 중에 출생함이에요. 죄악 중에 출생. 우리 인간이 모두 죄악 중에 출생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12지파는 바로 하나님의 12지파, 즉 하나님의 구약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어찌 보면 연약하고 죄가 많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은 교회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교회라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속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12보석을 가슴에 달고, 그죠? 어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큰 그림을 잡고, 이제는 12아들들의 축복과 저주와 예언을 우리가 상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은 그 아들들 이름을 좀 먼저 좀 한번 보면, 그 우선 레아를 통해서 그 낳는 아들이 르우벤, 시몬, 그리고 레위, 유다,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라헬의 그 몸종이죠. 라헬의 몸종. 이건 사실은 레아가 아이를 너무 잘 낳고 자기는 애기를 못 낳으니까 내 몸종이라도 데려다가 빨리 애기를 낳아줘! 막 그래갖고 이제 자기 몸종을 이제 야곱에게 넣죠. 그래갖고 이제 그 빌하라고 하는 몸종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이제 단지파, 단과 그리고 그 아셀 지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레아가 6명이나 낳았으니까 더 이상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몸종을 통해서, 하인을 통해서 막 라헬이 막 나니까, 그러면 내 하인으로도 놔줘! 그리고 이제 실바라고 하는 그 레아의 그 하인이죠. 몸종을, 또 여자 몸종을 들여보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죠? 납달리, 그리고 누굽니까? 가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에 이제 2아들이 나와요. 이게 라헬.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드디어 라헬을 통하여 아들 2명이, 애지중지한 아들 2명이 나죠. 첫 번째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을 그렇게 좋아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베냐민. 안타깝게도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루벤, 시몬, 레위, 요 세 명만 우선 지난주에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면 루벤 같은 경우는 장자이죠. 장자이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남자 아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대와 힘과 강인함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참 전도유망한, 이제 앞으로 정말로 하나님에게 정말 크게 쓰임 받았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기대를 했었는데, 욕정이죠. 그죠? 그 어떤 욕망, 아버지 침상에 올라간 거, 그죠? 그걸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장자의 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기대와 그 소망이 있는데, 그 욕망함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죠.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를 경계하고 또 우리를 계속 돌아봐야 될, 또 겸손해야 될 그런 걸 합니다. 근데 이 시몬과 레위는 우리가 그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베델에서 원래 약속을 했는데, 베델에서 내가 그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삼촌 라반네 집에 있다가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야복강가를 건널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는데, 야곱은 어떻게 했죠? 그 약속한 하나님께 서원한 걸 잊어버리고 어디에 머물러요? 세겜이라는 곳에서, 세겜 땅에 머물 때, 잘 알듯이 세겜의 세겜 땅 추장의 아들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그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돼요.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했죠? 남자를 다 살육해버리죠. 이것이 하나님께 굉장히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냈죠. 야곱이 나중에 축복과 저주를 할 때 시므온과 레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 연합을 깨트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시므온과 레위의 하나됨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것을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는 뭐예요? 레위의 뜻이 연합이 뜻이에요. 연합. 재밌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노와 그런 어떤 그 분노로 인하여 같이 힘을 합하면 합할수록 살육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런 레위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뭘 만들어요? 하나님과 연합케 하는 그 은혜를 레위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시몬과 레위가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악한 일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크게는 우리가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유다 지파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 그래서 르우벤 같은 경우는 장자권이 박탈된 이유가 뭐였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아버지 침상에 올라갔죠. 시몬과 레위는 바로 그 살육 때문에 사실 다 박탈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장자권이 오냐면 사실은 유다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 지파로 오시는 거죠? 유다 지파로 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그래서 왜 그 12아들들 중에 장자가 셋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장자는 르우벤, 그러나 혈통적인 장자는 누구? 유다. 그러나 상징적인 장자는 누구? 요셉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보여줬어요. 어떤 꿈이었죠? 바로 모든 형제들이 너에게 와서 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1차적으로 어디서 이루어진 거냐면, 요셉에게 애국 총리가 되어 형들이 와서 절을 했죠. 근데 사실은 이 꿈이, 이 예언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냐? 유다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지파가 되어 모든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예언이 지금 야곱에게 이제 야곱을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에게 절을 하리라, 구복하리라.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그 절을 한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유다 지파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무릎이 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수께 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역사로 이어지는 어떤 그 꿈의 연장선이 바로 유다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이야기고요. 자, 우리 유다를 어떻게 축복하고 있는지 우리 창세기 49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8절부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유다는 모든 형제에게 칭송을 받고 찬양을 받고 찬송을 받는 지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예언인 거예요. 으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요셉의 어떤 꿈을 그대로 유대에게 이렇게 전가시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뭐 할 거예요? 절하게. 이거 누가 꾼 꿈이에요? 요셉이 꾼 꿈이잖아요. 근데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유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너의 형제들이 다 너에게 절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다는요, 이것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요셉의 인생 이제 봤잖아요. 유다도 요셉이 그 형들이 모든 11지파가 자기에게 절한, 별이 절하고 볕단이 절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다 시기해 봤잖아요. 유다도 시기해서 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는 단순히 요셉이 높아져 우리를 지배한다가 아니라 나중에 애국 총리가 되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앞서 보내셔서 그 앞에 우리가 다 절하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려 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큰 그림을 누굴 통해서 봤어요.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미 본 상태라고요. 그러므로 유다는 이 언약을 들을 때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된다는 건 단순히 이들을 압제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유다를 통하여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바로 이 유다 지파가 사용되는구나. 어떻게? 원수의 목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어떻게 할까요? 원수의 목이 부서지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바로 유다인 겁니다. 이게 어디서 그림으로 딱 그려지죠?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어떤 지파도 감히 무너뜨릴 수 없는 헤브론 산이 있어요. 거기는 누가 살고 있냐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죠. 그 아낙 자손은 민수기에 뭐라고 하냐면 아낙 자손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거기 이제 우두머리인데요. 그 기럇 아르바는 뭐냐? 아낙 자손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봉이에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은 거인 민족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냐면 민수기에 그들은 네피림의 후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네피림이 뭐죠? 네피림이 생기면서 바벨탑이 쌓아졌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났죠. 니무롯이 이제 바벨탑 쌓은 거고. 그러니까 네피림은 뭐냐면 인간 타락의 절정의 사건 때 우두머리예요. 그때 네피림이 생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노아 홍수가 임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피림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하나님이라 하고 인간을 의지하는 대최고봉, 이게 네피림이에요. 거인이죠.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자, 모든 걸 자신의 힘으로 지배하고 그리고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한 자, 이게 네피림입니다. 근데 바로 아낙 자손이 그런 자들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아낙 자손을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헤브론 땅을 정복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네피림이 갑자기 헤브론을 막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 정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헤브론 땅,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그 헤브론 땅을 누가 올라가서 부셔버립니까? 갈렙입니다. 유다 지파 갈렙이 올라가서 그 머리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은 또 한 번 재현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블레셋의 골리앗, 거인이죠. 그 골리앗 앞에 아무도, 이제는 이스라엘 쑥대밭이 될 뻔했어요. 사실 다 죽임당하는 건 사실 노예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유다 지파 다윗이 와서 그 머리를 부셔버립니다. 그죠? 이게 바로 유다 지파의, 그러니까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단의 권세, 그 머리를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며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을 세울 지파, 그걸 예표하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다라고 이제 성경 명제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은요, 여기 보니까 원수의 목을 잡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부터 좀 통전적으로 봐야 된다고 했었죠. 우리가 그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올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뭐 할 겁니까? 인간을 타락하게 한 그 뱀의 머리를 밟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는 바로 이 후손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구약 전체가 이 후손, 이 자손, 이 아들, 이 씨, 이게 다 똑같은 얘기라고 했어요. 그 후손이 누군지를 설명했고, 마태복음, 이제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맞습니다. 그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이제 결론을 짓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이게 신약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씨를 주셨죠. 이스마엘도 아니에요. 엘리에셀도 안 돼요.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나야 돼요.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 라고 했어요. 어디서? 모리아산에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했는 거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스톱시키죠.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그대로 상징한다 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치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그 후손, 그 씨, 그 메시아란 죽임을 당해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건져줄 메시아입니다. 아브라함은 간접적으로 그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면서.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 뭐가 세워질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니까 솔로몬 성전이 여기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바로 예수를 상징하고, 그리고는 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이 끝나고 하나님이 씨를 줄게, 너의 자손으로 말하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게,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다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뭐라고 하죠? 너의 그 씨가 대적의 문을 부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란 대적의 문을 부수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질 자, 그리고 모든 그 건져준 거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께 어떻게 할까요? 그 메시아께 모두 감사하며 머리를 조아리며 찬양을 부르겠죠. 그게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누굴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를 예표하는 게 바로 유다 지파예요. 게다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 우리 5장을 잠깐 보시겠어요? 계시록 5장. 여기 49장 또 와야 되니까 잘 끼시고. 요한계시록 우리 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몸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 이 두루마리는 그 책이죠. 이 책에 뭐가 써있을까요? 모든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 행하실 그 모든 역사가 기록된 책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봉헌이 되어서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대기에 합당하니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요한이 너무 슬퍼갖고 보고 싶은데, 그죠? 저거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며 그 모든 것을 알려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떼기에 있는 권세, 그 뗄 수 있는 권세가 아무도 없어요. 그때 5절에 말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 모든 역사를 임봉을 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예수가. 그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일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파가 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까지 계속 유다, 다윗, 지금 이 계통, 아브라함에게서는 그 씨,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유다 지파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이게 마태복음이 하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어떻게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내며 어떻게 무릎 꿇고 찬송이 될까? 자, 이 이야기를 다시 창세기 49장을 한번 가보시죠. 11절입니다. 49장. 자, 11절. 우선 그 9절부터 봐야겠네요. 아까 유다 지파의 사자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런 것처럼 그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게 다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는 사자처럼 움킨 걸 다 찢어버리며, 그죠? 정복자예요. 사자는 왕입니다.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는 뭐냐면 왕의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뭐라는 거예요? 왕의 지파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실로가 오시기까지. 결론적으로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뭐냐면, 제가 여기다 이제 잘 적어놨는데, 우선은 그 다른 것부터 보고 좀 갈게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기서 보면 그의 옷은 무엇으로 빨 거래요? 포도즙으로 빨 거래요. 그죠? 근데 그 우리 그 114페이지 제가 이제 그 우리 교재를 한번 봐보시면 3번에 보면 하나님께 그의 백성을 드리는 왕인데요. 이 왕이,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그 유다에게 와서 유다를 찬양할 거예요. 찬송할 거예요. 그렇게 아까 써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복종시키고 어떻게 찬송하게 되고 어떻게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찢어버리며 정복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 유다 지파의 옷은 포도즙으로 빨아요. 그런데 포도즙이라고 하는 원래 단어가 있어요. 즙이라는 단어가 있다고요. 그 단어가 바로 티로시예요. 티로시. 그런데 여기에는 의도적으로 포도즙 할 때 쓰여지는 단어로 쓰여지지 않고 블루드를 써요. 피를 써요. 사실은 직역하면 뭐냐면 포도피예요. 이것은 바로 이 유다 지파가 뭐래요?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는 온통 피로 옷을 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구체화되는 게 이사야서에서 구체화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7장에 하나님이 한 아기를 낳게 하십니다. 그죠?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유다 지파의 사자가 바로 예수가 이렇게 태어날 거라는 거잖아.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밟을 거라고 하니까 그 여자의 몸에서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9장에 보니까 그 임마누엘 하신 그 메시아, 그 한 왕은, 유다 지파의 그 왕은 이사야서 9장에 한 아기로 태어나실 겁니다. 그죠? 그 메시아는 한 아기로 우리가 똑같이 태어나시는데 그 어깨를 보니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는 아버지시라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영존하는 아버지시며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사야서 53장에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가슴면류관을 찢으시고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실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실 거예요. 그 그림이 지금 이 예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떻게 찬양을 받으실 것인가? 바로 대속제물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 옷을 빨아 희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감사함으로 우리를 예수님께 우리는 찬양하며 경배하는 제사장으로 만드시죠. 그죠? 이게 이제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C번에 참된 번영을 가져올 자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114페이지? 115페이지. 참된 번영을 가져올 자, 실로가 오실 때까지. 실로는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상징적 장소로서 이제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다윗에게로 왕권이 넘어감을 말하는 건데, 실로라는 뜻이 원래 살라라는 뜻이 샬롬 할 때 그거와 이 파생된 단어. 샬롬이 뭐예요? 이렇게 평강, 안식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평강과 안식을 가져다 준다는 뜻. 그러니까 실로는 누구니?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평강과 진짜 안식을 가져다 줄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을 예표하는 게 바로 이 유다지파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복종케 하되 그걸 억압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 예수, 유다지파인 예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만드시고 평강의 평. 그래서 이제 그 샬롬의 왕, 그죠? 바로 이 예수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요, 우리가 또 유념해야 될 것은 그 레위 지파에 보면 레위 지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연합이에요. 유다는 찬송이에요. 찬송을 부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레위 지파에서는 제사장 지파야. 제사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합케 하는 게 바로 이 레위 지파죠.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고 보호하여 찬양을 드리게 하는 지파, 이게 바로 유다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그죠? 유다 지파로 오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 유대의 왕.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뭘로 오셨죠? 제사장으로 오셨죠.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유일한 대제사장은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이 있는데 레위 지파도 아닌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냐 라고 했더니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냐면 레위 지파 아론의 반열의 제사장 말고 하나님은 독특한 제사장 하나를 세웠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멜기세덱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어떤 제사장이었죠? 이 원래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올 때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한 왕이 있어요. 살렘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을 구해갖고 왔을 때 전리품들을 갖고 왔는데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바쳐요? 멜기세덱에 바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의 제사장권을 인정한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절하고 그리고 10분의 1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의 논리는 뭐냐면 레위, 아론, 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절할 때 니네 어디 있었니? 어디 있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거예요. 허리. 무슨 얘기? 씨로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절했다는 건 누구도 같이 절한 거예요. 허리에서. 니들도 함께 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아론의 반열이 아니라 독특한 제사장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고 그런 거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럼 멜기세덱처럼 예수님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제사장. 근데 그 멜기세덱은 뭐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왕이면서 제사장을 오시기 위하여 유다 지파로 오시며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는 제사장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장직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레위는 죄 지을 때만 맨날 가져가야 되잖아요. 양 잡아야 되고. 그리고 양 잡아도 어떻게 돼요? 매일 양 잡은다고 진짜 죄가 씻어져요? 1000마리의 양을 잡았더라도 죄 안 씻어지는 거예요. 그건 상징이에요. 그 피를 보면서 그들도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씻어준다고 생각해야지 양을 형식적으로 막 죽인다고 해서 내 한 톨의 죄도 씻어지지 않는다. 이게 히브리서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멜기세덱의 반열로 오신 그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왕지파 유다지파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멜기세덱 제사장권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나 레위도 상징성이 있죠. 여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케 하시는 진짜 레위죠. 누가? 예수님. 진짜 대제사장이시죠. 그리고 그렇게 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찬송을 받으시며 통치자인 왕인 거죠. 이게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를 뭐라고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까지 하면 또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끝내겠습니다. 자, 이사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를 예표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사갈, 우리 창세기 49장 14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사갈,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스불론도 있죠. 자, 13절 스불론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 스불론과 이사갈은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이 스불론과 이사갈은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먼저 보시면, 우선 이사갈부터 보면, 자, 이사갈이 태어난 거는 아까도 이제 말했듯이 이제 그 유다까지 난 다음에 이제 라헬이 자기가 아기를 못 낳잖아요. 이게 나중에 아기 낳는 장면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라헬이 못 낳으니까 그 첫째 르우벤이 이제 엄마 갖다 주려고 합한채를 갖다 줘요. 합한채가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뭐 보약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식물인데 그거 다려서 먹이면 이제 아기 잘 난다는 어떤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합한채를 갖고 이제 엄마 아기 더 잘 나게 하려고 이제 갖고 온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라헬이 화나잖아. 그래서 르우벤에게 그거 나 좀 달라 이렇게 돼. 나 우리 엄마 주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레아에게 가고, 언니 합한채 놔줘. 근데 야, 너는 우리 남편의 사랑도 도차지하면서 합한채까지 뺏어가려고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니 합한채 주면 오늘 남편이랑 하루 자주게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레아가 그래? 알았어. 합한채를 주고 값을 지불하고 레아가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이사갈이 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사갈이라는 뜻이 뭐냐면 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근데 이 이사갈의 뜻이 뭐냐면 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냐고요. 지금 12아들들이 태어나는 장면들을 보면 지금부터는 사실은 이제 칭찬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르우벤이나 시므온이나 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이제 걔네들이 실수한 것들이 좀 있다고요. 근데 이제 이사갈부터는 사실은 그런 내용들은 많이 나오잖아요. 단지파나 나오지만.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가 집중적으로 이제 조명이 되냐면 얘네들이 태어날 때 얼마나 죄악 중에 출생했는가가 집중합니다. 지금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사실은 이게 막 경쟁 구도가 돼가지고요. 이제 그 레아와 라헬이 그 상처투성이 가운데 나는 아이들이 이제 주룩 이제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반복적인 걸 통해서 인간은 이렇게 악하다는 겁니다. 의도가 악해요. 내가 언니보다 빨리 아기를 낳아야 돼. 내가 빨리 아기를 낳아서 남편의 사랑을 지금 독차지하고 있지만 이거 갖고는 안 돼 라고 하는 욕심. 레아는 내가 더 아기를 많이 낳아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다시 찾아올 거야. 이런 욕심, 이런 걸로 지금 12지파가 세워지고 있다고. 이게 인간 산 거야.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이 악함을 하나님은 허용하시며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 악한 역사일지라도 그 악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일에 그걸 사용했다가 아니라 선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값을 지불하여 얻었다라고 하는 이름의 이사갈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갈은 값을 지불하고 얻었다, 뭔가 일을 하고 노동을 하여 내가 얻어낸 거, 얘 뜻이거든요. 그 뜻에 알맞게 이사갈은 어떤 축복을 받냐면, 이제 여기 보니까 너는 뭐라 그러죠?
나귀가 될 거라고 하죠. 양이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나귀가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순종적이고 충성스러운 어떤 나귀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왜 꿇어 앉았을까요? 지금 짐을 실으려고 하는 거예요. 짐을 실으려고 할 때 이 이삭을 어떻게 해요? 바로 꿇어 앉아서 얼마든지 실어주십시오 라고 지금 충성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사갈은 뭐냐면 바로 충성스러움이에요. 충성하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이 이사갈은 정말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 안에도 교회란 바로 이런 이사갈과 같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자기가 희생하고 또 그 짐을 지려고 하는 어떤 성품이 있는 거, 지금 그런 어떤 그 성향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성실한 일꾼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14절부터 다시 보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인데요,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이거 뭐죠? 어깨를 내려서 짐을 메도록 이렇게 어깨를 내려주고 있죠. 이런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어깨를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는 자입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고요, 압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이사갈은 충성스러운 자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사갈은, 아까 스불론과 이사갈을 같이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사갈은 약간 정적이라면, 근데 반대로 스불론은 약간 동적이에요. 이사갈은 왜 교회 안에,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죠. 교회를 지탱해주고 말없이 섬기고 충성해주고.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막 진취적이고 나가고 막 선교도 가고 막 뭔가 막 전도도 나가고 막 이런 느낌의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사갈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충실히 내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스불론은 바로 밖으로 확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를 보세요. 모세가 이제 여기 이제 끼시고, 신명기도 우리 좀 이제 왔다 갔다 좀 하셔야 되는데, 신명기 33장을 한번 보시면, 신명기 33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스불론과 이 이사갈을 어떻게 예언하고 축복하는지요. 자, 18절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이사갈은 막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집에서 충성스럽게, 꼭 마지처럼 그렇게 충성스럽게 자리를 지키는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는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스불론처럼 어떻게 밖에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스불론 땅이 나중에 어디죠? 갈릴리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갈릴리 지역을 뭐라고 축복하시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그 스불론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사갈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스불론으로 넘어가서 스불론의 뜻은 뭐냐면, 이 스불론도 이제 레아가 낳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6번째 아들, 마지막 아들이에요. 레아의 마지막 아들. 그래서 이 레아가 마지막 아들을 낳으면서 사랑받지 못한 자가 이제 남편과 진짜 연합을 좀 소망하는 거예요. 사실 참 이게 너무 안 됐어요, 레아가.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낳으면서 그 소망을 그대로 다 담았거든요. 그 스불론은 뭐냐면 연합, 그러니까 같이 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같이 거주하고 싶은 열망함이 있는 게 바로 이 스불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2번에 보면 스불론의 의미를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이 자발이라는 뜻이 이제 거주하다라는 뜻이고, 높이다, 존중하다, 이 스트롱 우리 사전이 있거든요. 이제 키텔 사전이 있는데 제가 그걸 찾아본 거예요. 근데 이 자발, 이 제불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이 자발이 이제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단어도 쓰여져요. 제불, 이게 다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제불론은 뭐냐면, 이 스불론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자발과 제불이 같이 이렇게 좀 합해진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거주함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불론은 그런 게 뭐냐면, 이제 그 레아의 어떤 소망이죠. 남편과 연합되고 남편과 함께 거주하고 싶은 어떤 그 소망이 담겨졌지만, 이게 하나의 예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스불론 땅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주할 곳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4장을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4장 4장 12절입니다. 자, 12절, 13절 이따 납달리도 할 거니까 그냥 같이 그냥 보시고 기억해 놓으세요. 4장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 갈릴리 지역이 스불론 납달리 지역이에요. 스불론 땅과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죠. 이 스불론의 예언과 딱 적중하죠. 이 스불론은 어때요? 밖으로 진취적으로 나가고 빛이 되어서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스불론 땅에서부터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에 비추는 빛이 예수님이 그 안에 거주하시면서 어때요? 그곳에서 가장 많은 해심자들과 거기서 사람 낚는 어부들이 다 선택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불론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럴 수 있어요. 막 밖으로 진취로 나가고 전도하자, 선교하자 이런 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다 그런 분만 있을 수는 없어요. 이사갈처럼 그냥 정말 충성스럽게 교회를 지탱해주고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은사가 다른 거예요. 우리 서로 성향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불론은 스불론대로, 이사갈은 이사갈대로 지금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낫고 누가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스불론은 우리 그 보석이 있는데요. 보석이 그 제가 B번에 3번 이렇게 있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녹주옥. 이 녹주옥이 이제 그 스불론 보석이거든요. 그 스불론의 이름은 제사장의 가슴에 녹주옥, 이게 바라케이트라고 하는 이 원어가 이제 녹주옥이라고 우리가 번역해놨는데 그거의 원래 원어가 바라케이트예요. 이 바라케트는 뭐냐면 바라크가 이 번쩍번쩍이다, 빛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스불론과 딱 알맞는 보석인 거죠. 빛나고 이렇게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밖으로 돌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성스러워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나가는 사역.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중해와 갈릴리 요단 건너편 너머로 막 뻗쳐나가는 사역이 이제 스불론을 통해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입니다. 이제 레아의 6명의 아들은 끝났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질투가 시작되는데, 이제 그 라헬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저히 이제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너는 나 대신 내 아들을 낳아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 비라가 난 아들이 단이에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16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미 좀 암울합니다. 뭔가 지금 이 단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심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많이 뭐라고, 이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다 심판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은 뭐냐면 판단하고 심판하고 자기 하나님 자리에서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격하고 그래서 말탄 자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죠. 이게 단이에요. 그런 사람들 있죠? 이게 단집한 거.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단은 아까도 말했듯이 시기하는 라헬을 통하여서 욕심으로 잉태한 게 바로 단이죠. 그래서 단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억울함을 이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이게 심판하다는 뜻이 단이에요. 단. 이런 다니엘 하잖아요. 다니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다요.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단은 뭐냐면 심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은 뭐냐면 비판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비판하고 자기가 심판하고 이런 자가 단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단은 독사처럼 말발굽을 물어서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하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죠. 여기 보면 뱀과 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그 신명기 33일이 여기서는 뱀이 독사처럼 이제 그 말발굽을 물을 거라고 했잖아요. 뱀이라고 표현했고 우리 신명기 33장도 한번 보세요. 신명기 33장에 단을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보세요. 33장 22절. 우리가 성경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이렇게 세세하게 봐야 되나? 왜냐면 이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언젠간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신명기 33장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단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다. 뱀은 지혜를 상징하고 사자는 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단은 힘과 지혜가 다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 힘과 지혜를 단은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과 지혜로 레위처럼 연합시키고 유다처럼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하여 찬송을 받게 하고 또 스불론처럼 밖으로 진취적으로 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사갈처럼 충성스럽게 남의 짐을 지으며 그렇게 충성스럽게 자기의 있는 분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해내는 자신의 하나님 주신 그 은사와 은혜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얘는 그 지혜와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물어서 떨어뜨리게 하는 자.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건 이 단은 12지파에서 빠집니다. 탈락. 12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로 되는 것처럼 12아들 중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13만 4천이 쭉 나오거든요.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 르우벤 지파 1만 2천. 근데 거기에 단이 빠져버려요. 단은 탈락됩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이 이거요. 하나님이 지금 계시를 받은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지금 막 축복하고 저주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 승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단이 그래서 자기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단을 위해서 야곱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너에게 구원이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49장에 뭐라고 끝맺습니까? 너에게 구원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렇죠? 끝까지 야곱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단지파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납달리로 가보시죠. 르시레유 이스 다나가 요베. 이게 이제 이제 근데 지금 어디로 왔죠? 우리가 지금 다 냈고요. 납달리로 먼저 갑시다. 여기 저희 이 순서대로 갈게요. 창세기 49장 21절 가보겠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짧죠? 근데 좋죠. 이 납달리는 사실은 납달리도 이제 경쟁 때문에 이제 난 자인데 이 납달리는 이제 레아가 이제 라헬이 비라를 통해서 나니까 이제 실바를 통해서 나도 나겠다 한 게 바로 이 납달리예요.
근데 이 납달리의 그 축복은 보니까 암사슴처럼 뛰어노는 거예요. 해방을 경험하고 있고 기쁨으로 뭔가 뛰어놀고 즐거워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납달리죠. 그래서 이 납달리는 바로 구원을 경험하고 복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납달리도 아까 스불론과 납달리가 뭐예요? 갈릴리죠. 그래서 그곳에서 메시아를 만나고 그 메시아를 만난 기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뛰어놀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스불론은 막 그걸 이제 막 밖으로 이방원의 빛이 되어서 진출을 하는 것처럼 이 납달리도 바로 그런 어떤 그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걸 뭐라고 하죠?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납달리는 그 기쁨과 해방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자인 거예요. 이 복음이죠.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빛이 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납달리처럼 그렇게 해방과 기쁨과 뛰어nom과 그런 어떤 예배, 복음을 선포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 이게 바로 납달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갓으로 갑시다. 갓. 창세기 49장 19절.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라고 말하죠. 이게 사실은 이것도 다 그대로인데, 레아가 이제 라헬에 의해서 이제 막 추격받았잖아요. 지금 막 애기 막 낳잖아요. 이제 막 저기 비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레아는 그 추격을 자기가 당하는 것을 다시 반격하기 위해서 누구를 시켜서 실바를 시켜가지고 지금 애기를 또 막 2명을 또 막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갓이에요. 갓. 근데 그 갓은 추격해오는 자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도로 추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지금 갓을 낳는 그런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레아가 사실은 계속 추격을 받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남편의 사랑을 또 뺏길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남편에게 또 실바를 넣어줘서 추격을 따돌리고 대로 추격하는 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갓은 정말 그렇게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강한 군대가 되어서 추격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갓은 뭐를 좀 상징하냐면 군대를 상징해요. 군대. 막 힘있게 처음에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추격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켜 하나님의 갓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격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강한 돌격대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스불론 같은 경우는 진취적으로 밖으로 빛이 되어 나가고, 그리고 이사갈은 충성스럽게 이제는 그 교회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자기 어깨를 내려 희생적으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납달리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소리를 막 바라고, 그리고 이 갓은 뭐예요? 힘있게 강한 군대가 되어 추격하는. 그래서 사실은 그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정복하러 갈 때 세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제일 먼저 정복해서 자리를 잡거든요. 그 지파가 밀가루 지파예요. 이 밀가루 므낫세 반지파, 가는 갓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 요 세 지파가 그러니까 갓 지파, 이 첫 번째로 정복해서 하는 지파 중에 바로 이 갓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갓은 용맹한 군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군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군사가 되라, 이 얘기인 거죠. 추격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추격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대로 추격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갓 지파는 상징하는 그 보석이 홍만호예요. 홍만호. 근데 이 홍만호가 뭐냐면 다이아몬드. 이걸 홍만호라고 쓴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바로 그 강인함을 상징하죠. 그렇죠? 단단함. 이 바로 홍만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런 군인처럼 그렇게 내 손에 붙여 이제 승리하게 하는, 추격하게 하는 군인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복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셀 지파입니다. 4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아셀. 그래서 이제 그 갓 지파도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는 군대를 묘사했다. 20절.
아셀에게서는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아까 제가 이거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 강사님한테 그 얘기했는데 나 아셀 하고 싶다 이걸 했는데 아셀은 사실은 특이한 건 없습니다. 조용해요. 그런데 번영과 안정과 보호를 받으며 왕의 수라상의 그 풍성한 그 열매를, 그러니까 값지고 아주 그 극상품의 열매들을 맺어 왕의 수라상을 진열할 수 있는 게 바로 아셀이에요. 평범해요. 그러나 그는 기쁨이 넘쳐요. 복이 넘칩니다. 뭔가 르우벤처럼 무슨 뭐 기대를 받던가, 뭐 스불론처럼 밖으로 막 진취적으로 나간다던가, 가처럼 막 추격하는 군대와 같은 어떤 그런 진취성 없고, 또 뭔가 뭐 막 엄청난 희생 정신으로 막 이사갈처럼 막 그런 모습도 없어요. 근데 아셀은 평범한 것 같으나 그냥 조용해요. 근데 그 가운데 그냥 평범한 삶을 살지만 그 가운데서 충성스럽게 정말 열매를 맺어 왕의 수라상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열매를 내어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바로 아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나 아셀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또 왕의 수라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셀 같은 경우는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누어주는 자를 사실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셀은 그 보호하시겠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제 보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신명기 33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 33장 모세가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26에서 29절. 너무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하니까 정신이 좀 없으시죠? 33장 26에서 29절. 그렇죠. 이거 사실 한 사람씩 다 원래 1시간씩 설교했던 건데 이게. 자, 26절부터 29절까지. 여소르니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24절부터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그러니까 그 아들 중에서 제일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수라상에 열매를 줄 정도죠.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아셀을 풍성하게 하셨죠? 형제들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질에 넉넉함이 있는 사람들도 있죠. 이 사람은 정말 사업도 잘 되고, 우리 무조건 고난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또 보면은 또 그렇게 물질로 섬겨야 될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셀은 그런 사람이에요. 기도하세요. 내가 아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셀은 평온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왜? 보세요. 지금 다른 아들들 막 지금 난리 났잖아요. 막 희생하고 막 진취도로 나가야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책망받죠.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아셀 하나만큼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보호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특별히. 그래서 넉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기쁨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도와주고 흘려보내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에요. 이 아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야. 내 문밑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된 거 있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래도 목수일 잘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막 공생 시작하신 다음에는 맨날 제자들 따라다니면서 막 그러셨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잘할 수 있죠?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도와줬다. 여러분들, 바울과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질로 또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바로 아셀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26절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아셀을 끝으로 한 거냐면, 신명기의 끝은 아셀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그 아셀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각자 지파별로 그렇게 특징이 있는 것처럼 저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요, 딱 보면 알 거예요. 내가 어디가 뭐가 강하다는 걸 알 거예요. 내가 스불론 같은지, 아니면 내가 이사벨 같은지, 아니면 내가 아셀 같은지, 이게 좀 느껴질 거예요. 그죠? 그런 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이건 그 아셀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뭐냐면 전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셀 이야기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구분되지 않고 같이 가요. 그래서 26절 여수는요,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29절 같이, 이게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시로다. 그러니까 12지파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스라엘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게 르우벤이든 그게 가시든 그게 스불론이든 그게 아셀이든 상관없이 너희들은 죄악 중에 출생했지만 나는 너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였고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어떤 백성에게 이렇게 대우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행복자로다. 아니 어떤 신이 자기 아들을 죽이며 우리를 구원하여 이스라엘로 만들겠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이 교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으로 모세는 그의 축복을 마치는 겁니다.